이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있고 은혜로운 성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참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리, 소리가 참 이렇게 아름답고 또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소리, 그 찬양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성가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유치부 또 영화부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은혜 아닌 것이 있겠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또 가진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여러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이 어머니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진 재산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저렇게 잘 자랐을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유대인 어머니가 한 말이요, 3가지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3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자신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큰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고 작은 일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언제든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 누구하고는 놀지 말라고요?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 말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도록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3번째는 그 대신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과 사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하고요? 감사하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 우리는요 보면은 자녀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가까이 좀 교제하도록, 자 이런 얘기들은 부모들이 많이 하지만 정말 늘 감사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역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일찍이 이 교제권의 중요성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훌륭하고 존귀한 인물들로 자녀들이 다 잘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인격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오래가지 않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싫어할 거예요. 경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 하나만 잘하고 살아도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죠, 믿음의 부모로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형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지 말게 하시고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우리 갈레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감사하는 부모가 감사하는 자녀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인데요,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멋있게 잘하는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너무나도 자명한 해답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어떤 삶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황소는요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었어요. 비둘기도 드렸고요, 양도 드렸고 소도 드렸어요. 그러나 이 황소가 가장 큰 예물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장 큰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그 황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올려드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함으로 우리의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이 경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통 감사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봉헌하여 드리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봉헌하여 드리고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그런 영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영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그 가는 길에 다 씻김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알아요? 10명 중에 몇 명인가요? 그래요. 놀라워요. 아빠가 저기서 보고 좋아가지고 한박 웃음을 짓는 저분이 아빠입니다. 그래요. 다 한 명이래, 한 명. 그래요. 9명. 그럼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1명밖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없었다. 저는 말하기를 이 1명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화의 교리를 발전시켰던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영성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백성인 줄 알게 될 것이냐?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논문들을 그가 출간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그 성화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한 말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저 사람이 감사하는 말을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감사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버림받은 성도인지, 내가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유기라고 말하죠,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맨델라 대통령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하기 전에 이 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이 흑백 피부 색깔의 차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이 일 때문에 그가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서 이 인종차별에 항거하면서 인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훗날 그것이 그 공이 인정이 돼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또 이 일 때문에 그는 반역 죄인으로 이렇게 선고를 받고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몇 년이요? 27년, 27개월도 아니고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그 옥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27년의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검은 진주로 불리우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인의 양심을 깨우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27개월도 아니고 말이죠, 27년을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반역죄로 뒤집어 쓰고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27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추록 이후에 한 말, 제가 일부분을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독방에 가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이렇게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서도 저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실수해서 또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 세월이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 때문에 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반역죄인으로 뒤집어 쓰고요, 27년, 말이 27년이죠. 한평생 아닙니까? 한평생을 감옥에 보내면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놀랍죠. 만약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27년의 이 감옥생활, 반역죄인의 낙인이 찍힌 이 감옥생활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못 견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견디어냈다 할지라도요, 그가 추록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지는 못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넬슨 만델라는 무엇을 잃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죠. 진짜 크리스찬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27년 동안 겪었던 옥고 생활, 그 옥고 생활을 바탕으로 그가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
이라는 책이고, 이 책이 뉴욕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 긴 여정.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에 반역죄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빛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평은 어둠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인, 그러나 불평은 사탄의 언어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감사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성이 뭡니까? 감사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누가 성도다운 사람인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구별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 모두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 모두가 기회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성회로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갈릴리 교회 성도인 것이 감사하고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참 이런 성회가 있을 때마다 감동적으로 섬겨주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섬겨줘서 아름다운 성회를 갖게 하고,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한 해를 잘 매듭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는 오후에는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 부부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연락하고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는데 제가 그때 한참 이 대학에 있는 청년들 새벽을 깨우는 새벽 운동을 전개할 때인데, 갑자기 모르던 학생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친구 이름이 정은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보니까 벌써 이렇게 그러잖아요. 사람 딱 보면 벌써 뭐부터 알 수 있다 그래요. 떡잎부터 딱 보면은 벌써 이 친구는 제목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리더십 훈련, 청년들 리더십 훈련을 학과 외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섬기면서 청년들 새벽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때인데, 함께 하자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참 이 친구는 항상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천에 있는 연세대학 대학원에 이중전공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 길을 예비하실 거야. 네가 일할 자리는 반드시 있어. 그런데 사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그 상처가 크잖아요. 청년들에게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붙잡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3M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죠. 거기에 그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이 퀄리티 그 직원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4월에는 잔슨앤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거기 브랜드 매니저로 또 과장급 이상으로 이렇게 스카웃을 받아서 지금 채아라고 하는 4살 먹은 딸과 그 아내 강지혜라고 하는 아내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 대학 시절 베푼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왔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오후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친구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들어쓰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련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무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제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식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지금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한 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면 여러분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에 3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 인구 69억 명 중에 11% 안에 여러분 드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에요. 깨달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에요. 주님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평화 안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3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매듭 지으시고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9년 대망의 새해를 잘 설계하며 나가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